오늘은 에스겔 10장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은 Thanksgiving Day, 그리고 그 전 주일 오늘은 하나님께 온 세계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는 주일로 생각됩니다. 오늘 여기서 에스겔 10장을 공부할 때 아주 적합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겠습니다. 에스겔 10장 내용은 이 죄는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떠나신 후에는 이제 심판이 내려집니다. 에스겔 10장 1절 보면은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자 형상 같더라. 이게 그룹 머리 위에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그 보좌를 여기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에스겔 1장에서 개발강 가에서 본 환상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보좌를 환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이 2절 보면은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일러가라사대 너는 그룹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라 하시매 내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그가 이 에스겔 보는 앞에서 그 그룹 천사들 속으로 들어가서 숯불을 한 모금 쥐어서 땅에 흩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절대적 거룩하심은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십니다. 이 그룹 천사들은 능력의 천사들입니다. 이 숯불을 성읍 위에 흩으라라고 하신 것은 죄를 모두 태워버리라는 그런 정결하게 하시는 상징입니다. 이 말씀은 범죄하고 회개치 아니하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을 모두 심판하여 죽이시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장면입니다. 이 예언이 있은 후에 곧 얼마 되지 않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불러 태워 모두 파괴하게 됩니다. 열왕기후 25장 9절, 역대하 36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각각 나옵니다. 너는 그룹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그룹 천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룹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 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영적 지도자들이 너무 속에 부패하여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도 봉사하면서도 속에는 우상 숭배가 가득 차 있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이제 성전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나오는 장면이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그룹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 떠나시는 장면입니다.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광경입니까? 반면에 이 얼마나 비극적인 장면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아름다운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떠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시는 장면이 이
에스겔 8장에서 11장 가운데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8장에 보면 8장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북쪽 문 위에 있었고, 그 다음에 보면 9장 3절에 그 다음은 성전 입구 문지방으로 옮기시고, 그 다음에 보면 10장 3절에 보면 성전의 남쪽 끝에 머무시고, 그 다음에 10장 18절에 보면 그 다음 동문에 머무시고, 마지막으로 성전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산 감람산으로 옮기십니다. 그래서 성전을 떠나셔요. 하나님께서 즉시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전의 북쪽에서 성전의 남쪽으로 그리고 동문까지 가셔서 마지막으로 동문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으로 가셔서 성전을 완전히 떠나서 하늘로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기를 원치 않으셔요.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저희들의 죄가 나를 멀리 떠나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본질상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과 조금 더 함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떠나시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어두움과 빛이 동시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상태의 인간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떠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족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와 함께 하시기를 심히 원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죄가 너와 나를 갈라놓았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인생에 대한 가장 큰 관심은 이 죄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진 인생들하고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같이 하기를 심히 원하지만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육신을 입혀서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죄의 값은 사망이라. 이 죄 지은 자는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다 죽고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도 보면 우리가 저희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고 했어요. 이 피는 뭘 의미하느냐? 피는 생명입니다. 피를 흘린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죄 문제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서 나는 죄입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하는 사람을 보고 그 죄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예수의 피의 능력이 강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못 고칠 병이 없고 못 사해줄 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나는 죄입니다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셨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제 5절에서 보면은 이 에스겔 10장 이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이게 사실 그 영물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 보좌들의 그 모든 모양과 그 행하는 일들을 참 그 에스겔이 쳐다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표현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온전히 표현할 수는 없었죠. 거기 보면은 그 그룹 천사들 그 모든 그 모양과 하는 일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아마 그 날개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바깥들까지 들렸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느낀 대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는 배옷 입은 자에게 명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여기에 이 그룹 천사들에 대해서 바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바퀴 속 안팎으로 눈이 가득하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상상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표현을 했는데 우리 하늘나라 가면 다 알게 되겠죠. 지금은 거울을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며 그러나 에스겔은 자기가 보는 대로 가지고 있는 그 어휘, 역량을 다 동원해가지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배옷 입은 자에게 명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 사이에 불을 취하라. 그 그룹들 사이에는 아마 불이 있은 것 같아요. 그 성경에 보면 단쇠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엠버, 그 불이 아주 여러분들 용접할 때 그 불 보면 가운데 노란 그 불 있죠. 그걸 갖다가 엠버라고 하는데 불의 그 중심, 그 단쇠라고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들이 그 사이에 손을 내밀어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하여 가는 배옷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그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한결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되 돌이키지 않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행하며 그 네 그룹이 있다고 했는데
첫째는 그 소의 형상을 했고, 사람의 형상을 하고, 사자의 형상을 하고, 그 다음에 독수리의 형상을 하는 이와 같은 그 그룹들의 모양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바퀴가 있더라. 그 바퀴 속에 또 바퀴가 있더라. 다른 구절에 보면 그 안에 눈이 가득하더라. 여기 또 보면 불이 그 속에 있더라.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상상해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에스겔이 보고 그대로 표현한 대로 그대로 듣고 있다가 우리 하늘나라에 가서는 그 광경을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12절에 보면은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내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이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그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도는 것이라 칭하며, 이 바퀴니까 또 돌겠죠. 도는 것이라 칭하며, 그룹들은 각각 내면이 있는데, 첫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소의 얼굴, 둘째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여기 어떤 성경학자는 이 소의 모양을 신약 성경의 내복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 마가복음, 그 다음 사자의 얼굴은 왕이신 예수님, 마태복음, 그 다음에 그 독수리의 얼굴은 신성, 하나님의 신성, 요한복음, 그 다음에 사람의 얼굴은 인성,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누가복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비유한 성경 해석자도 있습니다. 그룹 천사들은 바퀴가 각각 있고 생물의 신이 바퀴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물의 신이 바퀴에 있다. 이제 여기서 15절에 보면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거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이 거발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벨론의 북쪽에 있는 강인데 이것이 결국은 유프라데 강하고 합쳐지는데 그 강가에 그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았던 것입니다. 그 에스겔이 처음 1장에서 본 그 환상 가운데 그 거발강, the river of Geba, 거발강가에서 본 그 그룹들이라, 그 생물이라. 그 그룹들이 행할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이것은 우리가 참 상상하기가 좀 힘든 그런 장면인데 에스겔이 자기가 본 그대로를 최대한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하늘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적인 물계의 어떤 그 감각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가 다 알게 될 것이고 여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 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이제 성전 문 지방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시는 장면인데 그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제 성전의 동문에 이제 왔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 동문에서 떠나면 이제 성전을 완전히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것은 내가 거발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 그룹 천사들이죠. 하나님 주위에서 거룩하다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렇게 찬송 부르면서 그 그룹 천사들은 6날개를 가지고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를 이렇게 날면서 하나님께 계속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그가 거발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몸뚱이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행하더라. 앞으로만
그들의 움직임을 보면 앞으로만 가더라. 에스겔은 놀라운 하늘의 광경을 보고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니고데모에게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할 때 거듭나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시 우리 모친의 뱃속에 자궁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서 일어나는 일도 이해 못하거늘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시고 그 이상 더 깊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바람이 불 때에 바람이 부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그것이 이거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을 잠깐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 바울도 삼층천에 가서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광경을 보고 내가 인간의 말로 표현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 될까 하여 두려워서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즘은 어떤 분들이 입신을 했다, 하늘나라에 갔다 해서 보고 막 본대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바울은 그걸 다 보고도 이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잘못 표현하면은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내가 말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떠나시고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에 있지 이제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이 성전을 더럽히기 때문에 떠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성전을 너무나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예배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곧 영적 예배가 시작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인물계의 모든 성전을 없애버리시고 영적인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는 성도의 몸이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승천 하신 다음에 성령이 강림하신 다음에는 우리 몸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몸이 성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후로는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가십니다. 물질적인 어떤 예배당 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을 막 화려하게 꾸미고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좀 배치되는 거죠. 예배 보는 장소를 아름답게 하는 건 좋지만 아로새이고 세인 피터 같은 그런 거 보면은 아주 아로새이에서 하는데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이거 하면 요즘 유럽에서 옛날 지었던 아름다운 예배당들이 전부 다른 건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물계의 성전은 모두 없어지고 영적인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는 성도의 몸이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후로는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거하십니다. 물질적인 예배당 집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송에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 모신 곳이 곧 천국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파괴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외모로 장식하여 의식으로 함이 아니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하자면 성령이 내 속에 와야 할 수 있어요. 성령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은 전부 아로새겨서 이렇게 의식을 세우고 만들고 그대로 해서 예배드리다 하는데 하나님 그런 안 받으십니다. 중생한 영이 성령으로 진리와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지금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예배 본다고 다들 모였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영접하시는 예배가 아니고 인간들의 모든 기교, 인간들의 생각, 인간들의 프로그램이지 그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파괴시키시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외모로 장식하여 의식으로 함이 아니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늘에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심판을 모두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모두 치르셨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자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창조로 지음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말하기를 우리 생활 예배라고 했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자꾸 예배당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믿는 자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중생한 영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생활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중생함을 얻어서 성령의 소유이시면 여러분의 생활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내 자신이 일을 하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거기가 예배 장소예요.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와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순종하여 거짓을 버리고 경건한 생활과 의로운 생활을 하여 참된 믿음으로 항상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 인도하심으로 성령과 합하여 영적인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죠. 항상 자신을 살피며 시시각각으로 성령의 가책에 따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전혀 안 짓는 게 아니라 육의 감으로 우리가 참 이 땅에 걸어다니면 문제가 묻듯이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마다 고백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그 고백한 죄를 용서받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예수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가며 하나님의 아들답게, 아들, 딸답게 삶으로 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게 하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을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중생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제는 우리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체험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 믿을 때에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할 때에 중생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born again. 그런데 중생하려면 중생한 영이 있고 그 옛 사람이 도사리고 있어서 같이 늘 싸워서 바울이 말하기를 로마서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을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은 악은 자꾸 행하게 하는 되는도다 하시겠죠. 이 둘이 싸웁니다. 근데 이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요. 둘째 체험은 뭔가니? 둘째 체험은 성령 세례입니다. 이게 뭔가니? Baptism with the Holy Spirit, empowered from the above.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는 이 성령 세례 체험이 있어야만이 이 옛사람 육을 죽이고 날마다 죽이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중생 얻어야 하고, 그 중생 얻었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중생 얻어서 구원을 얻겠지만 그 생활에 힘이 없어요. 워낙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서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참 우리가 이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LAX에 지금 잠복 비행기가 이 땅에 앉아 있는데 그거는 왜 앉아 있느냐? 중력 때문에 앉아 있죠. 그 중력을 물리치고 하늘로 올라오려면은 그 제트 파워가 필요하죠. 그래서 엔진을 걸어가지고 제트 파워가 날아다니고
그때 4,500명 태운 그 사람을 싣고 비행기가 그 중력을 뿌리치고 하늘로 올라가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건 알지만서도 할 능력이 없어요. 여기에서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쳤지만 그들에게는 무엇이 옳은지 알지만 그 할 능력이 없어요.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그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참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탄식하고 아이고 자기는 막 헛다리 빠졌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는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지만 내가 그런 협박이 올 때 겁이 나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아주 예수를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고 이제는 자기 용기도 다 떨어지고 말고 이제는 힘이 없어. 이럴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는 이 도성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기다리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0문도가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정말 불의 혀같이 임하여 그 온 120문도가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그 다음에 설교할 때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설교를 하죠. 사내들인 참 유대인들의 그 법관들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담대하게 하늘 아래 예수라는 이름 이외에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라고 아주 선언하고 그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내가 제자들을 잡아서 이제 사내들인 법관에 세울 때 그들이 막 매를 치고 두드리면서 패고하면서 너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절하지 말라. 그때 가말리엘 교법사가 아주 존경받는 자인데 저 사람들 좀 나가게 하라 해놓고는 하는 말이 너희들이 지금 말이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되지 않게 하라. 이것이 만약에 사람의 일이라면 곧 없어진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라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하면은 너희들이 하나님과 싸우고 되는 것이다. 조심해서라. 이럴 때 거기 있는 자들이 그 가멜리엘 교법사의 말을 듣고 그 제자들 불러가지고 매를 치고 너희 이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 전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내리고 보내할 때에 베드로와 그 제자들 말이 야 우리가 네 말을 들여 옳겠나 하나님 말을 들여 옳겠나 우리는 하나님 말 듣지 내 말 안 듣는다 하고 나와서 막 설교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3,000명이 한 모에 예수 믿고 막 세례받고 그들도 성령 세례를 받고 능력을 받아 교회가 퍼지기 시작했죠. 이와 같이 성령이 없이는 지금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예수 믿는다는 말은 좋은데 할렐루야 아마 그분은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을 얻겠지만 예수의 참된 종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오느냐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어디 산기도에 사심을 해야 되는 건 이거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셔요.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으니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너희 악한 자라도 자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들이 아버지께 성령을 달라고 하는데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니 이 말씀이 다 그런 뜻에서 나왔습니다. 돈을 구하라 문제 해결 이거 아니고 성령을 구하라 이 뜻이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은 우리가 힘을 얻어서 내 힘이 아니고 내 용기 내 지식 학술 이거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0문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가서 그때부터 교회가 막 산불같이 퍼지기 시작했죠.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능력 받지 않으면은 그저 노미널 크리스천 말만 크리스천인데 힘이 없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구하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로 위하여 십자가에서 심판을 모두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모두 치르셨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자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창조로 지음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성령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어떤 예배당이나 무슨 물개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선포하고 증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거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느냐? 죽어서 다시 부활했지 않았느냐? 부활했으면은 이 부활한 영이 예수의 영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안에 이렇게 감추임을 받았다가 그날에 예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골로새서 3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럼 우리가 이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주를 위해 산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죄를 연약하게 짓습니다. 나도 하든지 원치 아니하든지 하여튼 간에 참 알면서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지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요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confess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가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중생함을 얻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들은 찬송에도 나오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곧 거기가 하늘나라입니다. 거기가 천국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20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으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것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가느니라. 내 안에 갑니다. 그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모셨으면 내 마음의 천국이 이미 형성됐습니다. 그대로 살다가 이제 올라가면 환경만 바뀌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도 천국에 계시다가 환경을 바뀌어서 땅에 육신 입고 사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아버지의 능력으로 악령을 쫓아내면 천국이 벌써 이 땅에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천국이 언제 옵니까 할 때에 천국이 다른 것이 아니고 네 마음에 있다. 예수 모신 곳이 곧 천국이다.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예수 모신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고통스럽고 어렵고 괴롭고 하지만 거기에서 천국이 형성되는 이유는 여러분 속에 예수 믿고 예수님이 그 속에 안에 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이 참 쇠줄로 차고에 매여서 피투성이 돼서 잘 때에 자기 전에 찬송을 불렀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 지키리니 할 때 그 착고가 풀어지고 그 옥문이 열리고 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죠. 관수가 그걸 보고 다 도망을 자고 자살할 때 여보시오 자살하지 마시오 여기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와서 형제여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죠. 오늘 시간 성령의 능력을 받읍시다. 성령으로 살아갑시다.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할 때에 천국이 내 속에 형성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야겠습니다.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감사할 일이 많은데 중요한 거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한다면 요한 1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첫째는 내 죄가 용서함을 받은 거 감사. 둘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이거 감사해야 되고 셋째는 내가 영생을 받은 거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이유 있네 감사할 이유 있네 죄 용서받았으니 감사할 이유 있네 기뻐할 이유 있네 기뻐할 이유 있네 하나님 자녀되니 기뻐할 이유 있네 찬양할 이유 있네 찬양할 이유 있네 영생을 얻으시니 찬양할 이유 있네 아버지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나 아버지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나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셨네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셨네 Behold what manner of love the Father has given unto us. Behold what manner of love the Father has given unto us. That we should be called the sons of God. That we should be called the sons of God. 성령님께 찬양 드리세 찬양 찬양 Praise you Father Praise you Jesus Holy Spirit thank you for being here Thank you, Lord, saving my soul. Thank you, Lord, for making me whole. Thank you, Lord, giving to me thy grace, salvation so rich and free. 주께 감사 나의 부 주께 감사 나의 성령 주께 감사 주의 은혜 무엇인 구원이 넘치네 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오곡백과가 하나님이 다 지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육신의 생명 주시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강물들 비치니 어디든지 태양 밑에 강이 진동하도다. 물로 익은 저 곡식은 나절기라 비는데 이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하시나. 얻어버린 알고 창고 버린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물로 익은 저 곡식은 나절기다 위로다. 이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하시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주님 만날 때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Abba Father and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until we meet the Lord in the air. In Jesus' name, God bless you.